우리 매일 예배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분 하나님께 홀로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한 나의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시옵소서. 회개와 용서로 이 세상 죄악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믿는 자의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매일이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멀리 광주에서 우리 금진 집사님 와셔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네. 우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누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매일 예배가 아니고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씩 꾸역꾸역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봅니다. 나동그라졌다가 또 일어나고 또 칼에 찔렸다가 찔린 상처가 치유가 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거 내놔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제일 좋은 거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좋은 거는 뭐든지 다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뭐든지 다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없는 거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죄인한테서 의인을 만드시고 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신다고요. 안 새겨 주시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봤거든요. 우리 읽고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아멘. 예, 눈으로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귀로 듣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해가지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론이 이렇구나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는 사람들은 맨날 자기한테 하나님의 영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진짜 없는 사람은 내한테 하나님의 영 충만하다.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영이 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참 아이러니죠. 아이런데 저는 참 그런 거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예수님 안 사랑한 사람이야. 근데 자기는 성령이 자기한테 임하시고 떠나지 않는다. 그러고 막 악한 것들이 절대로 못 들어온다. 막 이렇게 큰 소리 꽝꽝 치죠. 근데 정작 하나님의 영이 머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없습니다. 주님 더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애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죠.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우리 지금 이 핵심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8절이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 그걸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못 알아들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죽일라 그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거를 허망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가 아브라함의 손자다. 내가 아브라함의 뭐 증손자다.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껍데기죠. 껍데기인데 요한복음 8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너희 바리새인한테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비에게서 들었다는 것은 마귀 사단한테 들었다는 거죠. 너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 안 사랑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얘기를 시작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여기서부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지금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평행선을 그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8장 41절에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자기네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이 진짜인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진짜예요? 이게?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 족보가 쫙 나와요. 예수님 족보가 쫙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 번 음란을 저질렀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자체가 자신의 본부인 아닌 그 하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자녀들 놓고 또 합한채라고 막 정력제랑 합한채가 정력제 오세로 치면 정력제 막 묻고 종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종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도 막 전쟁을 치고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시작부터 음란을 저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쭉쭉쭉 내려오잖아요. 유다가 있죠. 유다가 손들고 내가 벌을 받고 내 형제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훌륭한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유다는 깨끗한 사람인가요? 유다가요 성경에 보면 맨날 성매매 하러 다닌 사람이고 유다가 그러다가 성매매 하다가 눈이 뒤집혀 가지고 자기 며느리를 취하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 다마를 임신시켜 가지고 자기는 성매매를 하러 다니면서 정작 자기 며느리가 남편도 없는데 임신을 하니까 이 다말이 때려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유다가 그죠?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이 음란해서 그런 게 아니고 며느리가 예수님의 씨앗을 받으려고 자기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는 음란을 하려고 그랬지만은 다말은 자기 마음을 들여가지고 예수님을 이어받으려고 그래서 유다가 갖고 있던 지팽이하고 뭐 이런 거를 딱 보여주면서 내가 음란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그 오세 말로 정말 큰 망신, 왕망신을 당하죠. 사람들 앞에서. 그러다가 이 아브라함, 유다, 뭐 다말 이렇게 내려오다 그 다음에 이제 라합 이렇게 나오잖아요. 라합은 기생이에요. 기생은 음란을 직업으로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룻이 나오잖아요. 근데 룻이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 말고 그 껍데기만 보면은 룻이 보아스 나무 남자 그 이불 속에 쑥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게 뭐 의미가 있겠지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실상은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보아스의 그 이불 속에 왜 들어가나요? 추워서 들어간 거예요. 그거 아니고 잠자리 하려고 들어간 거죠. 물론 자기가 시어머니가 시켜가지고 들어간 거지만은 그래도 음란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 있잖아요. 다윗 얘기는 많이 했지만은 우리아라는 여자를 간음했죠. 간음하고
궁궐 위에서 이렇게 싹 보다 보니까 우리아가 목욕하는 게 딱 보이는데, 야, 오세로 치면은 정말 뭐 음란한 장면 그걸 보고 우리아를 불러와, 죄송해요, 우리아의 아내를 불러와. 그리고 우리아는 남편이니까 우리아는 죽여라 이렇게 하죠. 살인하고 또 음란을 같이 했습니다. 다윗이. 이게 얼마나 큰 음란이에요. 그죠? 밧세바는 이 다윗 이렇게 해가지고 밧세바 자체도 뭐 나는 절대로 정절을 지킬게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윗한테 그냥 가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어째 보면은 더 음란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하고 밧세바하고 동침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왕비가 700명, 첩이 300명. 이 우리들의 웬만한 음란은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총 1000명의 여자를 있었죠. 1000명의 여자를 품고 살았는데 조금만 얘기해도 이 정도예요. 이게 사실 예수님의 족보가 그 음란한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 탓이 아니고. 근데 여기 요한복음 8장 41절에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진짜 이 성경의 족보 이거는 자기네들이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거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100%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뭐 몇 가지 쭉 얘기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음란에서 음란으로 아브라함부터 쭉쭉쭉쭉 계속 다 이어져 가지고 거의 막 예수님 닿을 때까지도 막 계속 음란으로 이어져 내려오는데 시아버지 뭐 며느리 그다음에 뭐 이 종의 몸 또 뭐 이웃집 아내 또 뭐 별의별 게 계속 음란인데 또 술집 기생.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건데 이게 이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스스로 속인다. 근데 스스로 속이는 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옷에도 이런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 많고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음란하고 영적으로도 음란하여 우상을 섬기고 살면서 정작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스스로 의인이다. 나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려고 오셨는데 예수님 거부해버리고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죽이죠. 좀 있다가 죽일라 하고 나는 깨끗한 데서 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이게 육하고 영의 차이입니다. 육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입만 열었다 하면 남들 판단 정지하지. 이 육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이라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럼 나는 육 아니냐? 저도 육, 여러분들도 육 다 육이에요. 근데 육 중에서 회개를 해가지고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려 있으면 성령님이 그리로 들어서 가지고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예수 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죠. 예수님의 피로 뒤집어 씌워 놓으니까 성령님이 이신칭이
이 사람이 예수 피 믿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원래는 절대로 안 들어오시는 성령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들어오시고 나니까 우리 안에 제약이 아직도 너무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이고야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평생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이게 육하고 영하고 차이예요. 조금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육하고 그 다음에 육인데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하고 차이죠. 육하고 영의 차이가 아니고 사실은 그죠? 우리가 영으로 영혼육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 장막집이 무너질 때 그때 개봉박두 우리의 영혼육이 모두 다 깨끗해진다. 그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육하고 영이 들어온 육의 사람하고 이 두 개의 부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 편해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데 요거를 인정을 안 하면은 육에서 영이 들어온 육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에서 회개한 죄인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용서받은 죄인, 회개한 죄인을 만나러 오셨는데 이 회개한 죄인은 예수님 만나니까 맨날 엉엉 울고 막 나 같은 자 새까만 자 어떻게 하시겠어 이러는데 이 육의 죄인, 진짜 죄인이면서도 죄인을 모르는 죄인은 그냥 혼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육하고 영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의 아비는 아직 마귀다. 너희의 아비는 아직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하고 영하고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걸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님, 그죠? 할렐루야. 사람들이 성령님의 주 임무를 모르니까 나한테 자기가 새까만 죄인 중에 죄인인데 뭔가 좋은 거 막 갖다 주셔가지고 자기를 부유케 하고 막 온갖 것 다 좋은 거 예언하는 능력 또 막 이렇게 그런 거 갖다 준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 갖다 주시죠. 예수님을 주시고 계속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자꾸 내 안에 계속 들으면 내가 세상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각종 은사가 지절로 생겨나죠. 여러분들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보면서 전 봐주는 사람들 많거든요. 딱 보면서 성령님이 딱 너는 뭐 이렇게 하신다 뭐 이렇게 줄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 사이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가요 성령님이 그거를 안 주셨을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인생이 망한다라는 걸 내가 그냥 알아요. 이해가시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이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에 돈을 막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막 세상의 것 추구하려고 직장 다니고 막 젊을 때 제 개인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막 했어요. 막 술 마시고 막 사람들한테 막 위에 높은 사람들 임원도 있으면 잘 보이려고 막 새벽 3시 4시 진짜 죽을 똥 살 똥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차에 찡겨 죽을 것 같은데도 막 충성한 척하고 그게 이제 그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제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의 내가 그때 당시에 30대 중반에 나를 딱 보면 얘 지금 곧 멸망하겠네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성령님한테 뭘 들어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세상에 완전히 묶여 있구나. 그럼 얘 지금 잘못하면 골로 가겠네. 술 먹다가 뭐 간암 걸려 죽겠네. 안 그러면 술 먹다가 교통사고 나 죽겠네. 그거 아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올 때
세상 거를 막 추구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특별한 능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끝이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세상의 근본 흐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이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풍성하심으로 그분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십자가 피로 대속해주고 예수님으로 나의 구주를 삼고 있다 보면 내 안에서 죄악들이 떨어져 나가고 회개되고 용서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점점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물이 빠지고 편안해지고 평강해지고 행복해진다.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이걸 아는 거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 모르면 진짜 그렇게 된다를 알기 때문에 사람 딱 보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술 먹으러 다니고 열심히 막 세상 거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언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한테는 확신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이러다 죽는다.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그죠? 그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아니에요. 너 아무리 출세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다 그러더라도 너 죽는다. 너 행복하지 못하다. 그 우리가 능력이 아니고 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 길로 갔었는데 내가 하마터면 완전히 정말 지옥으로 갈 뻔했구나.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아니까 그 비슷한 길로 가는 사람한테 야 가지마. 잡아 당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거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행악자 하는 것, 우리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거를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하나 찾아드릴게요. 말씀. 할렐루야. 예. 디모데후서 2장 19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왜 이렇게 나오지? 잠깐만요. 뭐가 망그러졌네. 성경 있으신 분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한번 찾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예, 뭐가 망그러졌는데 디모데후서 2장 19절 우리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그 행악자들이 막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잘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 옛날에는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 질투도 나고 시기도 나고 그랬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끝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정말 좋은 곳으로 안 간다는 그 확신이 내 마음에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들어오면 아,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구나. 성령님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들어오시면은
이 악한 자가 지금 돈 많이 벌고 막 세상에서 막 대통령 되고 막 빵빠레 울리면서 나가는 것이 불쌍하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조명으로 내 안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과 이 구원과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안위해 주시는 이게 바로 진짜구나라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이 아니더라도 성령님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지금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과 정반대로 나가고 있구나. 그렇다 그러면은 곧 망하겠구나. 이거를 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잠언 24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잠언 24장 13절. 잠언 24장 13절. 찾으셨으면은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있고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꿀은 진짜 꿀이라는 어떤 뭐 표면적인 이런 걸 떠나가지고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잠언 보고 막 이거 뭐 당뇨병 있는데 내가 꿀 먹고 그런 뜻 아니에요. 항상 주님이 주시는 깊은 뜻입니다. 이것이 내 입에 이 단 말씀에 꿀 같은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지혜라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구원의 지혜. 그러니까 구원의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다.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요? 내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신통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통력이 생긴다고요. 이 사람 지금은 잘 나가겠지만 정말로 힘든 말년을 보내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어디를 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나한테 정령 장래가 생기는 거죠. 제가 아까 저의 철없었던 시절 얘기했지만은 제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은 내가 무슨 대기업의 사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뭐 열심히 잘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제 몸을 막 갈아넣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계속 했으면은 내 장래가 50으로 끝났지 싶어요.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알코올 소비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몸이 망가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전혀 알 수도 없었죠. 그때 제가 어떤 우리 과장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헌금을 200만 원 냈대 1년에. 그래서 내가 속으로요 펄펄 뛰면서 미쳤구나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돌았나 불쌍한 사람이나 갖다 주지 구원의 지혜 예수님을 모르니까 완전 예수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온갖 마귀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정령이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지혜를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의 구원의 지혜를 본인이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얻지 않으면은 방향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6에서 0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내한테 원하시는 길은 바로 이 길이구나. 이게 머리로
이 머리에 뭐 몇 번 들어가지고 알겠죠. 근데 이게 마음에 진짜 이 마음으로 안 오기 때문에 끝없이 그냥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갈급해가지고 가슴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난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적절한 보상을 안 해주냐. 막 의인은 주님 피로 의롭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방금 여기 아까 잠언 24, 15, 16 보면은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요, 옛날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게 그냥 하나의 구호구나, 사람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자꾸 말을 하신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진짜구나, 의인이 쓰러지지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구나, 이게 현실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에서 영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의 진짜 현실이 되고 옛날에 보이는 거 쫓아다녔던 것들이 점점 놓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브라함부터 쫙 전부 다 음란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음란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이 사라지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살리셨구나,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1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자막이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미쁘다는 말은 믿을 수 있다는 말이죠. 13절을 믿을 수 있다 이 말로 바꾸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스스로를 믿을 수 없을지라도,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믿을 수 있나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현실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4차원에 3차원으로 들어온다 그 말씀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우리가 옛날에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체화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점점 육에서 영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옮겨가는 것이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요. 옛날에 어떤 그 회사에 이렇게 사장하고 그 사람이 그 옛날에 뭐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컴퓨터 회사 업계에서는 진짜 큰 사람이었거든요. 호수같이 넓은 사람이었는데 호랑이 같이 생겨가지고 한국의 컴퓨터 업계를 막 이끌어가고 이랬죠. 제가 뭔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뭐 컴퓨터 업계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이렇게 돌아갈 것인데 우리는 선제적으로 뭐 이런 거에다 역량을 동원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나름대로 막 열변을 토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1초 정도 이게 딱 멈췄다고요. 왜 멈췄냐면 제가 옛날에 제가 이게 존경하고 그랬던 그 컴퓨터 업계에서 큰 양반이
내 이야기를 듣다가 졸고 있더라고요. 내가 졸아서 뭐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껍데기, 그 육하고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거기까지 올 때까지 막 사람들 달달 뽑고 또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갔는데 내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야,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비전이 있던 사람이, 정말 한국 컴퓨터 업계를 이끌고 가던 사람이 지금 저 자리에서 근근히 버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그때 한 55, 60 이 정도 됐겠죠.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의 인생 목표가 진짜 무엇인가 싶어요. 그 사람 인생 목표가 과연 무엇일까? 한때 뭐 젊을 때 한 2, 30년 이렇게 히트 쳤는데 지금 저렇게 앉아가지고 30분을 버티지를 못해가지고 몸이 약해져가 피곤해서 저렇게 막 옛날에 호랑이 같이 막 눈이 이랬었는데 눈이 이렇게 동태눈 같이 풀려가지고 과연 인생은 무엇인가? 저 사람은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싶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마음에다가 새겨 주시는 거죠. 그게 새겨지지 않으면 아까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는 음란하지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맨날 외우는 성경에 다윗이 음란한 거, 아브라함이 음란한 거, 다말, 유다 이거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나오는데도 자기는 음란하지 않다라고 큰 소리 꽝꽝 치면서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것이 우리 안에 알아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이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너무 이게 심플한 얘기인데요. 옷에 막 똑똑한 사람들 많죠. 막 옷에 또 유발 하라리 또 뭐 전 세계 또 뭐예요? 그 세계가 이렇게 돌아간다. 막 어마어마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많죠. 근데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도 지옥 떨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막 없다이라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도 그대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버드대학교 나왔다 그래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자한테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 크신 구원의 지혜를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사람들의 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언의 은사를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죽겠구나, 이것을 아는 수준이 아니고 너무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그 길로 가지 않고 내 자신이 분별하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여, 정말 음란에서 음란으로 계속 연결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도 나는 음란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큰 소리 꽝꽝 치며 지옥으로 갔던 그 사람들처럼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본을 보고 우리가 분별하여 우리 자신은 성령님 통해서 그리스도 붙잡아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정말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충만하게 연합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주시는 근본 원리를 깨닫고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내 자신 분별하여 그 길로 가지 않고 구원의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당기는 세상의 영들아, 예수 보혈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다 파쇄되어 나갈지어다. 예수 보혈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육신을 잡아당겨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다 파쇄되어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망쳐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영들아, 예수 보혈의 권세로 파쇄되어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보혈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인간적인 자존심을 자꾸 상처나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영들아, 예수 보혈의 권세로 파쇄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영이 악한 영들이 떠난 그 모든 자리에 주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게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드린 말씀 중에 혹시 의문이랄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할렐루야. 질문 있으면 카톡으로라도 반드시 하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내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